이 약속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 말씀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해야 할 때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그럴 때 그들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광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광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니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바라보면 됩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갈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들 보기에 멧돼지와 같은 존재다. 사실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을, 보이는 것에, 현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광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메마르고, 세상이 거짓과 공모, 술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 20세 미만의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치면요,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약속이라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고는 당신을 내어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에게 복의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BC 586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많은 수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니프로라는 곳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 니프로라는 지역이 유프로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BC 606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가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586년 완전히 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 곳이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 땅에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만들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446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70년 이상, 100년 이상의 그런 신앙의 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다짐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결과가 포로 귀환이에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했구나. 유다가 이제 멸망했구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뒤에 귀환하게 되어지고요,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죠?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뒤에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위기 때에 하나님, 왜 이 위기를 빨리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위기를 빨리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위기로부터 구해 주지 않습니까?